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19번째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을 향하여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사명입니다. 사명까지 가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미생입니다.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이 살아납니다.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고난이 해석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왜 겪게 하셨고, 왜 이런 것들을 풍요롭게 하셨고, 왜 이런 재능을 주셨는지, 왜 이런 만남을 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시죠. 사명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고 헤매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칼 힐트는 인간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테레사 수녀님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이 없다는 건 방향이 없다는 거고요,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면 방황하죠. 출발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면 그냥 갈짓자 방황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지가 있으면 어찌됐건 내 인생이 거기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와, 내가 이렇게 많은 걸음을 걸어왔구나. 땅끝에서 죽게 될 열매를 가지고 가게 되죠. 지난 주일 제가 하나님 신 감동으로 우리 교회 영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까? 남성 셀을 세우기 위한, 또 여성 셀, 우리 셀 교회를 가기 위한 비전을 나누는 설교를 나누는데요. 에베레스트 같은 산맥을 정복하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가 반드시 필요하죠.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산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캠프에 모이는 이유는 베이스 캠프에 머물려는 건 아니죠. 베이스 캠프가 목적은 아닙니다. 산의 정상을 밟기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세우는 겁니다. 둘 다 필수적인 거죠.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안주하는 종착역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셀은 모여서 힘이 되고 또 가족이 됩니다. 또 그런 셀이 우리 교회가 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와 힘을 받는 곳, 성장하는 곳, 치유돼서 마치 미사일 발사대처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곳이 교회이고 여러분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셀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강력한 베이스 캠프입니다. 10명의 셀 리더가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졸업생들과 셀 리더 10명이 뒤에서 이렇게 저와 함께 찬양하는 모습 보고서 너무너무 멋있었다고 여성분들이 3명이 말씀해 주셔서 진짜 멋있었나 보다. 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멋있었나 보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부지런히 신청서도 받고 또 막 전화로 설득도 해서 지금 23명이 남성들이 신청했습니다. 아마 한 10개 셀이 세워질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30명, 셀원 30명, 10명의 셀 리더 말고 셀원으로만 30명 목표로 지금 건면하고 있고, 셀이 2월 달에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두 가지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모이는 교회의 축복이 있고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축복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흩어지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우리 베델교회의 종착점은, 최종적인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 제자가 되는 거고, 우리 베델 공동체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최종 비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선교적 제자가 되고 선교적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은요, 거의 이제 사도행전의 중간쯤에 왔는데요. 이 13장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적에 세운 선교적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적인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이 13장입니다. 역사적 분기점인 거예요.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가 이제 이방인을 향해 세계 선교를 향해 출발하고, 그 출발점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는 거죠.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 한번 묵상해 볼게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적 교회 탄생인데요. 1절 보십시오. 1절에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도 있었고, 또 니게르라 하는 것은 흑인 의미하는 거죠. 니그로, 이거의 어원이고요. 또 왕족도 있었고,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 있었고, 사울과 같은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아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출신을 가진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어서 하나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로 연합하기 시작할 때 굉장한 폭발력을 가집니다. 힘을 가집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적 성장, 영적 성장 다 있기를 바랍니다. 1000명의 예배자와 200개의 셀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떨어지시겠어요? 1000명의 예배자와 200개의 셀이 일어날지어다. 저 청년부도 제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0명의 예배자와 20개의 셀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부서에 100명의 예배자와 20개의 셀이 일어날지어다. 베델교회 사명 선언문이 현실이 되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고요. 더더욱 현실이 되어 부흥이 되는, 그래서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안디교회 리더들이 연합해서 금식하며, 이제로 오면 주를 섬겨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갑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연합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죠.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연합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요, 리더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끝판왕은 금식 기도입니다. 저 여수의 삼촌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삼촌 목사님 한창 목회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할머니가 삼촌 아들이죠, 아들 모습을 보고 너무 깡 말라서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뭡니까? 내 육신의 욕구보다, 내 편안함보다, 내 인생에 누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온몸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이런 금식 기도예요. 금식 한번 해보십시오. 온 육신의 욕망이 다 사라집니다. 힘이 다 빠집니다.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거 다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금식하며 모든 기운이 다 빠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쉽지 않습니다. 한 끼만 굶어도, 하루만 굶어도 손이 떨리고 화가 나기 시작하죠. 설교하는 목사님의 얼굴이 두 개로 보입니다. 모든 사물이 쌀밥과 치킨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금식기도 개척교회 할 때 한창 많이 할 때 금식기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먹여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금식 좀 그만하라 하시고 먹여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 모든 배고픔을 이기고 밥 먹는 즐거움보다,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 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 기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이렇게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하면. 안디옥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뭐였냐면 2절 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거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해라. 거의 최초의 이방인 선교였어요. 로마 제국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최초의 첫 출발점이었어요.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알았어요. 로마를 뚫고 가라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걸 알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이들이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뚫고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라, 보내라, 내가 일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더 멀리 더 많은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안디옥 교회가 주저하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걸 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이들이 금식하며 알았던 거예요. 확신이 왔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내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경험들이나 판단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기서부터 로마 제국을 뚫고 돌아가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선교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1950년대쯤부터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는 것을 교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고 사무엘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서 파송해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십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44번이나 보냄받은 분으로 소개해요. 보냄받으셨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어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았죠.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누려야 합니다. 더 베델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의 풍성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충만하고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보냄받는다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선교적 제자로,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으로 보냄받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모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맨날 은혜 받고 축복 받으면서 막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좋고 편안하면 근육이 감소됩니다. 사람이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감소되고 골다공증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먹고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먹고 일하고 이 인풋과 아웃풋이 계속되는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한 우리는 그 강물 같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생명력이 사라져요. 우리는 사명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과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누리게 돼요. 제가 지금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지나온 시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었고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돌아볼 때 잊혀지지 않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선교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다른 것들 다 잊혀지는데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격이 지금도,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함께 울며 기도했던 그 순간,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의 청소년 청년들께 손잡고 예배하며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 그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나요. 딴 건 다 잊혀졌는데, 재밌게 놀았던 거, 뭐 열매 맺은 거, 부흥했던 거 다 잊혀졌는데요, 그 감동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 벅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이 감동이요, 돈으로 못 삽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나타날 때,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어떤 가정이 회복되고, 나로 인해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만 내 안에 차오르는 감동과 가슴 벅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슴 벅찬 감동까지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죠. 구약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영광이자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궁의 안락함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목숨 걸고 구했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역할을, 그런 사명을 완성하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배가요 가장 빛나는 순간은 항구에 묶여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닻을 올리고 출항할 때 배가 가장 멋진 거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 그것은 가장 찬란한 순간을 준비하는 여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귀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출항시켜서 세상을 향해 항해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걸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은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위대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이 구브로에 가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6절에 살라미에서 지나서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 섬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 섬은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행정 수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섬들을 갈로지로 도착한 섬의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바보입니다. 선교하다 지쳐서 이들이 바보 된 게 아니고요, 지명이 바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총독 이름이 또 뭐냐면 서기오 바울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바보섬에 가서 바울 총독을 만난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뭐 안 통하는데. 근데 정말 재밌게도 여기에 가보면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는데 7절에 보면, 8절에 가보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바나바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섬에 진짜 바보가 있었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바보였고, 엘루마라는 그 바보에게 속고 있던 총독도 서기오 바울도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8절에 보면 마술사 엘루마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요즘 말로 비선실세인 거죠. 근데 바울이 9절과 10절에 보면 한 방에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너의 눈이, 11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너의 눈이 어두워져서 너는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의 모든 악한 마술을 멈추게 만듭니다. 마술사가 진짜 기적 앞에서 마술을 못 부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품이 오면 짝퉁은 떠나가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진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진품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진짜 복음,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영혼권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는 곳에 반드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들도 뜻을 정하여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능력 대결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이 진짜 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품은 성령님. 할렐루야. 진품은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의 데이비드 홍건 선교사님이 무당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산악 지역에 가서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4년간의 처절한 기도와 금식 끝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그
그 땅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당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방해와 공격에 맞서던 엘루마가 바울의 그 기도를 통하여 즉시 눈을 멀게 됩니다. 눈이 머는 그 순간에 11절에 12절에 보면 총독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받게 됩니다. 엘루마라는 악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이 잠잠해지는 순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애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오는 물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장애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이 바나바 바울이 겪어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최종적인 목표는 선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가면 그럼 내 삶,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이게 반전의 축복인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나를 여러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사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